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그 이웃과 나눌 사랑에 대한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이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하여 주신 교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교훈을 주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로서 성도가 행해야 할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에 대한 의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기가 불편하고 언짢은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방해 요인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나쁠 때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있는 것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좋을 때도 있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방해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방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말 속에는 일시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상황에 상관없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의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13절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친구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의 이 말씀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제자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킬 때만이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됨의 필수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두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름이 진정한 부름인가 아니면 가짜 부름인가 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하는 모든 행실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계속해서 지킬 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지속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러할 때에 예수님과의 이런 사귐의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택하여 일꾼으로 세우신 그 목적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에, 즉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하는 모든 선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이런 행실은 이 복음 전파와도 당연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택함을 받은 자이고, 둘째는 열매를 맺는 자이고, 셋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택함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 즉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하신 설교다라는 그러한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설교에서 가장 강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그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이 예수님과 영적인 그런 교통을 행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락방 이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죄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지만, 자신에게 악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
복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러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편에게 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악한 그런 원죄의 이런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선한 열매보다는 그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항상 이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그러한 이 교통의 관계를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데 그 끊임없는 그런 사귐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시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을 행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 분당을 짓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단의 계계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너무나 귀한 그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별 볼일 없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일컬음을 받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되면 결국 피차 멸망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이 너무나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정을 언짢게 만들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의 감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성도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명령인 동시에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나 시기, 다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제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응답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내가 혹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인 것을 꼭 명심하시고, 혹 마음이 상해서 언짢아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기도 응답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